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30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기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우리들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는 낮추라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뭐죠? 예수님 이름으로 한 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부르시고 제 아들 앞에 가운데 세우십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문제이죠.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생각하는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자신이 메시아로서 왕임을 선포하게 될 것이고, 로마 지배에서 독립을 쟁취하여 다시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것임을 바라보고, 그럼 예수님께 헌신한 제 아들은 어떻게 될까요? 제 아들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변방의 출신으로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에게서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 시대에 보시면요, 사회에 정하지 못했거나 또 정부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동이었지만은 왕이 되었을 때 이들은 천부장이 되고 중요한 요직을 맡게 된 것이죠. 저희들도 비슷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으로서 왕으로 등극하게 될 때 제 아들이 영예로운 새로운 정부의 수반으로 등극할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서 있고 그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제 아들의 마음이 급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 아들이 그렇게 논쟁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의 최측근으로서 국무총리가 될 것인가, 누가 비서실장이 될 것인가, 누가 법무부 장관이 될 것인가, 이런 뜨거운 관심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마가복음 9장 31절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어미 죽으러 간다 이렇게 세 번이나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세 번째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길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고 있습니다. 쟁론이라는 말은 그냥 의견을 개진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면서 그렇게 다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누가복음 22장 20절 21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성만찬 이후에, 마지막 주님의 만찬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고, 주님께서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상위에,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죽을 것을 세 번째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무하죠. 누가 크냐, 우리들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오늘 한국 교회도, 한국 이제 종교계도 보면요,
첨예하게 이 문제로 감정 다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속화죠. 교회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체로서 교회를 위해서 기능하면서 종으로서 섬기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이죠. 그런데 누가 크냐? 이 문제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면 이는 타락한 것입니다. 이 문제의 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든 성경을 이제 종결시키는, 종합해서 이제 마무리 짓는 그런 성경이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요, 5장의 5절 6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자란 말이요, 이것은 라이언이란 말이죠. 사자, 그야말로 모든 짐승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자. 이는 이제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들의, 유럽에 있는 왕들의 휘장을 보면 사자가 이렇게 이제 새겨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죠? 이스라엘의 왕을 넘어서서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런데 그 사자가 이 땅에 오셔서 뭘 했습니까? 군림했습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고요,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의 대가로 속죄제물로 드리신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다윗의 뿌리가 되시고 유다지파의 사자가 되신 분이 일찍이 죽임 당한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이건 이제 굉장히 그림적 언어인데요, 요한계시록, 묵시록 같은 성경을 읽어보면 마치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보듯이 그렇게 환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문장이요, 계시록 5장 5절 6절 이 두 구절이요, 성경 전체를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렇게 이제 가는 것이죠. 세상의 제자들은요, 이 진리를 모르면 호난 없는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No cross, no crown이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라고 하는 말을 이제 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호난 없는 영광요, 이걸 추구하는 세상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누가 크냐라고 하는 문제죠. 저희들이 사실 막 다투다가 거긴데요, 톡토리 키재기인데, 그래서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안 되니까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 그렇게 중요한 이게 문제인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데 기도하라는 하늘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정작 중요한 문제는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자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무엇이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다투고 있는 것은 메시아 왕국을 통해서 자신들이 이 메시아 왕국의 자의정 위정이 되어지고, 이게 권력을 통해서 대대로 이어져서요, 부와 명예를 내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누리고자 하는 이런 탐욕이 이 속에 서려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정신이요, 우리 한국 사회가 공업화되어지고 산업화되어지고 부유해지면서 나타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요즘 세대는 모르겠지만은요, 이 지존파가 있습니다. 지존파 들어보셨습니까? 지존파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붙인 이름은 아니겠지만은요, 시극히 존귀한, 자기들이 붙인 이름은 아니겠지만은요, 시극히 존귀한,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떠들썩했던 지존파요, 행동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터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난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인간을 거부하고 다 잡아 죽였으라도,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요, 그 인간의 살을 먹는, 우리 지금으로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목인 이 김기환, 이 사람 어머니 집을 개조해가지고 지하에 땅을 파고 사람을 이제 살해했어요. 그것도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우리가 이게 부모는 부자인데 이 자녀들이 고급차를 타고 그 대상만 골라서 이제 살해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었느냐? 이 한국 사회가 이 나은 부조리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김기한 이분이 그 당시에 체포될 때가 26세 불과했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야 그 담임 선생님이 보통 그렇게 하죠. 크레파스를 준비해 오라라고 이제 과제물을 준비해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시골에서 크레파스를 사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크레파스를 가지지 못하고 가져가지 않은 것이죠.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이 친구를 반에서 불러내 가지고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모욕적인 말을 하고 때리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이요, 얼마나 가슴에 이제 이렇게 새겨졌으면 그 말이 인터뷰상에서 똑똑히 전달되겠습니까? 담임 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 했으라도 가져와야지 왜 가져오지 않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어떻게 했든 상관이 없다. 도적질 했어라도 목표를 성취해야지. 이 뉘앙스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가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가 고스란히 녹아있죠. 그래서 이 가난하고 순박했던 친구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그렇구나.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도둑질 했어라도 이루어야 하는 세상이구나. 도둑질이 이 사람에게, 이 친구에게 정당화되는 것이죠. 시작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간 겁니까? 사람의 인육을 파먹는 사람 아니기를. 이게 내 손으로 어머니를 못 죽여서 한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간 것이죠.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 크고자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가 크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누가 크냐로 경쟁하는 이 사람들은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누가 많이 가지고 그 가진 부를 통하여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가. 이게 사람을 많이 부릴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는 착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큰 자가 되라라고. 이런 방식으로 부를 추구하고 축적하는 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여러분, 우리가 부자하다, 가난하다, 이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자라는 것입니까? 이런 방식으로 추구하는 부자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간다. 어떻게 못 들어갑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되고자 경쟁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어린 아이와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이를 키워본 분은 알겠지만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큰 사람이 되라고 외치는 세상이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된 우리를 향하여, 교회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합니까?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1등이 되고자 한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종이 돼야 된다.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최고의 지존자, 최고의 정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나타나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길이다,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요. 지금 이제 5월달에 룻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영적 암흑에서 새로운 다윗 시대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룻이 있고 한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새 시대, 새로운 시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바보 취급 당한다. 가진 것도 빼앗기게 될 것이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돈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세상이 돈과 권력을 가지고 큰 자가 되어서 도대체 무엇을 누리려고 할까요? 라는 질문을 이제 근본적으로 던지는 것이죠. 세상을 잘 보십시오. 얼마 전에 퇴임하는 이제 대통령이요. 얼마 후에 퇴임하는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옛날 MBC 사장이죠. 손석희 그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보도되었죠. 그래서 이 보도를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최고 정점에 있는 분인데, 이 그분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냐 하면, 내가 살아가고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룬 것들은 다 옳은 것이야. 너희들은 잘 모르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직업과 또 이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평가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은 다 옳은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게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면, 나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통해서 확보한 자원은 내가 내 세대에서 충분히 쓰고 남음이 있어서 내 자손 대대로 풍족하게 쓰기를 원하고, 그런 자원을 내가 확보하기를 원해.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성경적인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 그래서 의롭고 평강이 구축되어지면요,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행복해 라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죠?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상적인 용어로 설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이, 돈과 권력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게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준다,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큰 자가 되라고 하는, 이 큰 자가 되어서 군림하고 지배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피라미드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 세속의 방식에서 우리에게 돌이켜 어린 나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자녀들에게 다가서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아들아, 딸아, 미안하다.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 나는 너희들에게 언제나 좋은 것, 옳은 것 한다고 자신만만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너에게 지옥의 삶을 가르쳤고 윽박지르고 분노하고 매를 뗐는데 나를 용서해달라. 이 못난 아비 어미를 용서해달라고 해야 됩니다. 큰 자가 되라고 막 공부하라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라고 매대고 뭐라 하고 분노하고 했던 많은 지난날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안에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교육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두 번째 뭡니까?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게 초점 맞춰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이게 또 오리무중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춥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인물 중에서 예수님께서 큰 자라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퀴즈. 누구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진실 아멘이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 큰 자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이 왜 큰 자입니까?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있고 요셉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이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보다 큰 자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이유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그 앞에 세대는 희미하게 보여줬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이 세상에 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 많은 이제 설교자들이 말씀을 하겠지만은요, 세례 요한을 보시면요, 왜 큰 자인지,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큰 자이다는 이 측면에서 세례 요한을 바라보겠습니다. 당시에 세례 요한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기 폭발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고 잘한다는 설교자, 이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인기 폭발했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물읍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애매한 말을 하죠. 사람들 칭송 속에 자신들 메시아 비스무리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수많은 이단이 한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항상 받습니다. 그래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이제 교회 사회 속에서요, 여러분에게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에 이런 사람이다 할 때 아닌 건 아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이 정직성요,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낮추었냐 하면은 자신은 덜러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덜러리가 누군지 아시죠? 신랑 앞에 가는 꼬마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나는 충분하다. 그 기쁨으로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떻게 자신을 낮추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발끈을 풀고 묶는 그는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종들이. 그런데 자신은 예수님에게 그 종의 위치도 못 간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뭘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극도의 존귀한 자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게 자신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렇게 높아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는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쓰는 면류관이 있을 때인데, 그 면류관마저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앞에 초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벌써 던져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우리의 낮아짐의 극치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들어가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어지는 마지막 우리의 찬양의 모습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 이 말은 어린아이에게 무슨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무슨 내가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부모에게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를 낮추는 방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필요는 나의 영적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 이게 이제 우리 고백에 어디에 고백이 걸려 있는 것이죠. 주기도문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달라는 기도의 핵심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의 내용은 뭐죠? 누가 상급을 받는가? 누가 최고의 영예를 얻는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여러분 우리의 엄청난 상급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영접함이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 최고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 상급에 대한 문제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배우면서요. 그 교수가 교육학을 가르쳐주는 교수가 미국에 유학했는데요. 그 미국의 교육법을 소개하면서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의 양육 과정을 소개하면서 우리 같으면 아이가 이제 울고 있을 때요. 달려가서 안아주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친한 목사님 가정에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방송을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 3명이었는데 자기 부부가 식사를 먼저 하고 아무리 애들이 울든지 말든지 방에 가둬놓고 문을 잠가놓고 자기들 다 식사하고 난 뒤에 아이들에게 밥을 먹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한 목사님이 그 가정에 들어가서 기겁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다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이를 학대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게 교육 철학이란 양육 철학에 있다는 거죠. 미국의 방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식을 선호합니까?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이게 동의가 안 되더라고요. 막 반감이 커지더라고요. 가능하면 키울 때 아이를 많이 안아줘야 하고 부모의 심장이 소리가 들리는 가슴에 안아줘야 이게 뱃속에 있던 아이 그 이제 고향 정서를 확보하겠죠. 감성 지수가 그래야 높아지겠죠. 감성 지수가 높아야 이게 인간관계가 원활해지겠죠. 그죠? 그리고 공감 지수가 높아야 위기를 돌파해 나가는 힘을 가지게 되겠죠. 저는 이 한국의 우리의 어머니들의 교육이 맞았다고 늘 이제 주장하는 이제 부분입니다. 이게 진리는 아니고요. 이 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교회도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영접하듯이 한 친구 한 친구를 안아줘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안아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그들이 우리 교회를 어머니 품속같이 그렇게 예수님 품속같이 그렇게 그들을 안아줘야 되는 것이죠. 전에 제가 멀리 경기 제1교회라고 하는 곳에 초청되어서 저녁 집회를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젊은 부부니까 아이들로 가득 찬 교회인데요. 새벽에 청년 이상의 성도들은 물론이고요. 유년부, 학생부들이 새벽 기도에 그 목사님 오셔서 말씀하셨죠. 그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나,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그래서 교회가 5시에 문을 여는데 이 앞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아이들, 학생들이요. 그 이제 마당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도로 바로 가까이 도로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도로까지 나와서 줄을 서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어머니 품속 같은 집어넣는데 왜 안 뜨죠 이게? 저 일부러 쳐넣는데 또 이게 뭡니까? 이게 기록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있네요. 예. 그 앞에 거 띄워줬어요. 예.
이 경기제일교회가요, 이런 교회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이제 자녀 다음 세대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문화요. 문화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트렌드죠. 하나의 그 특징 지어지는 그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힘, 그 다음에 힘이 뭐죠? 힘을 다해서 찬양하는. 찬양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어디에서 표현되느냐 하면 찬양할 때 힘을 다하여 찬양해야 됩니다. 모든 힘을 다 쏟아부어서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마다 끼리 문화가 강하죠. 그래서 왕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왕따 없는 문화요, 사랑과 섬김의 문화요, 성결과 정직과 순결과 이 정직의 문화를 형성하고요, 살리고 세우는 문화요, 그리고 절제하는 문화요, 이게 이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왔을 때요, 이런 문화가 형성돼야 안심하고 맡기죠. 이 아이를 교회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가 형성돼 있고 왕따시키고 막 기도도 하지 않고 찬양도 하는 둥 마는 둥, 놀 때는 신나게 노는데 뭐 예배 드리는 현장에 오면 눈이 반쯤 감겨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성결하고 순결하고 정직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는 교회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왜 중요하냐 하면 마치 어머니 품속 같은 이 이제 정서를 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제 청년부 리더십 전체를 모아놓고요,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이 청년들이 행복할까요? 그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꽃피워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가정과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그 넓은 품을 알지 못하고 지친 인생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그들을 영접했을까? 주님의 십자가 아가페의 사랑과 성경 말씀의 축복의 언어로 그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칭찬하고 격려했을까? 얼마나 안아주고 기도했을까? 질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처로 자존감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들이 상처받으면 어떤 사람으로 바뀔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반이라는 이제 가정이 있는데 반드시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을 읽게 되어집니다. 꼭 읽는 필독서이죠. 이 책에서요, 정서적 감정의 상처를 입으면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요. 한쪽에, 오늘 시간이 없어서 한쪽의 측면만 말씀드리면,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낮은 자존감이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왜 신앙적으로 살지 않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예요. 정말 이 사실을, 신앙적인 이 상처가 가져오는 이 실제를 전혀 모르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어지면 한 사람의 잠재력을 마비시킵니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1달란트 받은 친구처럼 변질되어집니다. 어떻게 되죠?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죠. 잠재력을 완전히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부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비교의식 등으로 신앙은 모험인데 모험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요, 낮은 자존감은 뭘 파괴합니까? 꿈을 파괴합니다. 이상을 파괴합니다. 비전을, 이제 요즘 흔히 쓰는 말로 비전을 파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골리앗 같은 이 2m 80 이상 있는 인간들이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그들이 행성한 그 성곽 때문에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뭘 바라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시야에. 그래서 여러분 기막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요. 낮은 자존감은 대인관계를 해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이게 낮은 자존감은요.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방해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다른 사람, 저 사람 있지 않나? 저 사람 적합한데 왜 나에게 찾아오느냐고. 여러분, 이 정서의 상처 문제는요, 뭐 지폐를 가지고 붕해를 가지고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이랬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라고는 의미를 이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했던 500여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신 일들, 나사로를 4일 만에 살아나게 한 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는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 이름으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서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이 예수님과 같은 자이다, 큰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했지만 용납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인데, 중학교 때인데 소풍을 갔다가 요즘은 소풍을 잘 못 갔는데요. 친구들과 조금만 놀고 그래도 집에 일이 많으니까 일찍 돌아와야 된다라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집에서는 보리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저를 보자마자 화를 내시고 저를 때리신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맞았습니다. 황당했죠. 너무 어이가 없으면 눈물이 안 납니다. 정말 아버지에 대한 분노의 마음이 머리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제가 다른 교인들을 이제 뭐 이렇게 성천 예배할 때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아버님 신앙가라면서 칭찬이 자자했죠. 교회 장로님이 어떻게 저러시느냐. 뛰쳐나오고 싶었습니다. 이때 상처로 저의 몸이 섭득되어서요. 제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는데 탈출해야 되겠다. 공부해가지고 마산으로 진학해가지고요. 마산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마음에 받은 이 상처는 몸으로 습득되는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거나 뭐 무엇을 해서 그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이걸 누가 무마합니까? 집에 있는 어머니가 무마하는 것이죠. 언제나 말이 없으신 분이 있고 언제나 지지해 주시고 언제나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그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저희 오늘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의 정서, 감사는 이 사랑의 정서, 왜 그랬냐에 대해 설명해 주고 보듬어 주고 그 정서를 어루만져 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가 제가 잊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신앙도 크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사랑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징계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아버지의 이 책임은요, 경계하고 징계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징계 쪽에 우리에게 다가오면 혼란에 빠집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셔가지고요. 우리의 지성과 정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거를 이제 성령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그 실제화하시는 역사를 하는 것이죠.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언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 초창기에 베스트셀러 130주나 구가했던 1000만 부 이상이 판매됐고요. 세계 40개, 우리나라 이제 말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 설명할 수 없고, 여기에 보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첫 번째를 보면 인정하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말. 이게 정말 우리 민족 자체 안 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오면 뭐가 율법주의냐 하면 인정하지 않는 말을 너무 많이 쓴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걸 신뢰해주고요. 칭찬과 감사, 그리고 격려와 부탁을 하는 언어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문제투성인지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 주의를 통하여서요,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이 신앙의 토양은요, 정말 척박합니다. 우리 세대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정서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이 세상에 나가시면, 우리는 교회 환경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 나가면 기독교를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에서야 우리 다음 세대를 기를 수 있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품을 교회가 확보해야 되는데, 그 정답, 그 해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가 동전의 앞면이라면 뒷면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열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열려야 주님의 임재,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말이 아니고 몸과 삶의 언어는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속에서 사랑하고 축복, 말씀의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기도에 대해서 있지만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기도는요, 요게벳의 노래입니다. 요게벳의 노래, 여러분 알고 있는 분은 알 텐데요. 출애굽기 2장 1절에 6절에 보면 이 바구니가 당겨가지고 나일 강문을 막 흘러가는 이런 이제 장면,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는 가사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6절에 보면 어머니 요게벳이 미리암을 시켜서 이 바로의 딸이 나오는 갈대밭 거기에 그 바구니를 놓습니다. 또 내려간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주가 발견하고요, 시녀를 시켜서 열어보니까 아이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적 표현이고요. 이게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 그냥 사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뜻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대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도. 왜 눈물이 납니까? 나를 위해서 평생 새벽 기도를 하셨던 이 장수 목사님 이런 말을 하던데, 설교단에서 AI 같이 감정이 없으면 좋겠다. 이게 눈물이 자꾸 날라고 그래가지고요. 객지로 나와 생활했지만은요,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새벽마다 교회로 나가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품속입니다. 가짜 기도가 많습니다. 요게벳의 기도는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떤 목사님 저에게 이렇게 질문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왜 기도할 때 눈을 꼭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눈을 뜨고 기도하면 정신이 이게 차려지고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 반복하지 않고 의미 있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눈을 감고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나는 눈을 떠 있지만은 우리 인생 한치 앞도 모릅니다.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달라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려놓고 눈을 감으면서 내려놓고 내가 본다는 이 능력을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이 이끌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세요.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내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정말 그것을 원하십니까? 너의 삶의 참주인,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잠시 맡겨질 뿐입니다. 참된 부모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분의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아이의 미래를 참 주인이시고 참 아버지이신 주님께 맡긴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바구니에 담아서 이 아이를 내놓겠습니까? 참 할 말이 많지만 하나만 더 해볼까요? 왜 기도할 때 우리가 무릎을 꿇고 손을 모읍니까? 하나님, 내 손발을 묻겠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제한된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자녀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고 나는 묶어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맡김으로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달라고 하는 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손을 모으고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서 오늘 큐티 루키를 했습니다만 오늘 루키를 왜 이 시대에 편성하느냐 하면 루키 1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수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돌아간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야 됩니다. 무엇이 정답입니까?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고요. 형식적인 가짜들은요, 교회를 멍들게 합니다. 자녀들을 멍들게 한다는 거죠. 재건부산교회 절대로 폐마하지 마세요. 함부로 취급당할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다 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비루한 인생을 살아가지 마십시오. 기도하지 않는 말씀의 선포는 무용지물이다.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가르치는 건요, 그 영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자녀들을 뭐라 해봤자 백날 뭐라 했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결정은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허비하게 만들고 비용만 낭비할 뿐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우리 시대에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기도입니다. 내 자녀, 우리 자녀, 다음 세대들이 기도로 눈물 흘리는 그 이슬, 그 눈물을 땅에 적실 때 그 토양분을 먹고 자라나야 진리가 터득됩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가 하나의 글귀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하심과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그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케어해봤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그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이죠. 저는 직분자 여러분, 목자 여러분,
적어도 이번 때는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책임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요청드립니다. 기도로 말씀의 약속의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이러한 토양을 우리가 만들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속에서 모세와 같은 요수와 같은 꿈을 꾸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주일,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정말 지금 우리 교회 역사상요, 청년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유년부 학생부의 숫자가 가장 저점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느냐? 위기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요, 위기가 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서요, 여러분에게 정말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하여서 저는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기도하는 직분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해야, 가슴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우리가 살아나고 이 시대를 회복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낮추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토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떠나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일수록 더 많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회개합시다. 돌아옵시다. 기도로, 눈물의 기도로 우리 토양을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곳으로 만들어냅시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민족의 보호와 통일의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나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무엇 때문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또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고 싶은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척박한 이 모토들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 부흥과 통일과 파송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유년부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께서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이 토양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자기가 주인되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되는 세상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새비로에 여겼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육개리를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우리 세대가 책임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교회 문화를 형성해야 되는지, 어린이 같은 자가 되고 어린이 같이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이 일에 주님께서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일을 교회 전체가 형성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와 미래의 꿈을 꾸는 교회로 부흥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축복하신 주님, 이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생애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금과 11조 목장을 따라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산업에 하나님께서 생업터전에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어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지금부터는 강구는 설명하겠습니다. 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유년부 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 들어오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 주시겠습니다. 이 엄청난 친구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원래는 이름 하나를 부를 때 저기에서 막 이렇게 손을 흔들고 이렇게 오려고 기획했는데 바로 이제 들어오시니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김석영, 손 들어주세요. 김석영, 예. 큰 박수 안녕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유년부 아이들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조은희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새로 온 친구인데 조은희 손 들어주세요. 예, 아이들 너무 조용하게. 네, 감사합니다. 송채원 친구 나눴고, 그죠? 이하엘 손 들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일로이 손 들어주세요. 일로이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강나은 손 들어주세요. 강나은, 예. 예, 왕주영, 예, 앞을 보고 손 들어주세요. 잘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자, 왕영광 손 들어주세요. 왕영광 큰 소리 박수해 주십시오. 자, 우리 이민호, 이민호 손 들어주세요. 이민호, 예, 큰 소리로. 예, 강하은, 예. 누군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서진, 예, 큰 소리, 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외국 이름이라서
이름이 뭐죠? 네? 하미루. 네. 하미루라고 합니다. 하미루 손 들어주세요. 큰 소리.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ESL, 네, SL, 네. 김서진 불렀나요? 김서진. 서윤, 예, 김서윤. 예, 손 들어주세요. 예, 안 받으신 분 없죠? 그죠? 예, 큰 박수로 다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 줬나요? 예, 우리 당의 장로님들이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나요? 아, 원래 새벽 기도 온 친구들에게 둘러겠는데 아마 다들 또 있습니까? 예, 선물 다 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황부목 장로님 그 그린 것도 지금 이 시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새벽 기도 나온 친구들에게 당의 장로님들이 선물을 다음에요. 예. 예. 가지러 가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먼저 순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항목 장로님께서요. 오. 이거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청와대에. 그래서 오늘 우리 조은이 새롭게 왔기 때문에 이쁜 우리 은희 엄마 아빠가 많이 사랑해 라고 하는 문구를 아마 부모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인두로 불로 그림을 그려서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희 친구 앞으로 오세요. 저는 놔두고 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왔습니까? 예. 예. 자, 고난주한 특별 출석 아동 5명에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이, 예. 로이, 예, 감사합니다. 이 SL, 예, SL, 예, 예, 왕영광, 강하은, 강나은 이렇게 받겠습니다. 제가 이제 약속한 대로 5일 개근한 특세 개근한 친구에게 제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봉투입니다. 내용은 예, 아직 도착이 안 해가지고 대신에 그보다 더 중요한 백지가 들어있습니다. ESL 예.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우리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예. 뻗은 나무 가시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같이 전할 거야. 이겨내 다리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루며 이를 슬퍼할 거야 나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 내 몸에 우리는 나무가 되어줘.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우리 조혜수 성도님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어디 계시죠? 네. 이분이 정말 귀한 분이신데 우리 어린이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죠? 나눠드린 거예요, 이미. 이게 나눠드릴 때 앞에 나오셔야 되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큰 박수로 감사를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린이 친구들 앞으로 보세요. 저를 보세요. 자, 너무 제가 미남이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예, 오늘은 특별히 예배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다 일어나 주시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언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린이들과 아버지 아직 오늘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어린이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생업처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윤정수 집사님 그리고 아들이죠. 신건진 형제 이렇게 함께 출석했습니다.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